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에 맨 처음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보물과 관련된 것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 예수님은 꼭 집죠. 보물을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정의를 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인생의 보물을 정하는 척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내던지기도 하죠.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는 생명을 해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계속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도 보물을 구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보물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구할 보물은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그거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의 보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간 예수를 믿는 자들의 보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보물이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보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보물을 구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거룩한 아버지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너희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보물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물을 이 땅에 살아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여금 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성지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우리 성지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보물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보물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오직 더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그 앞에 설명하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라는 것입니다. 우린 다 사람이죠. 다 인간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차마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있지요.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있고 폐지 안에 어쩌네 말이 있고 써가지고 지금까지 사형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형제 자체가 있어도 사형을 행한 집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활을 시키려고 하죠. 그런 것입니다. 사형제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의 인권을 중요시하고 그들의 생명을 중요하신 나머지 그들은 죽여서 안 된다 그럽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기징역을 때리고 무기징역을 때렸다고 좀 더 잘하면은 몇십 년으로 줄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 죽을 때 가까이 되면 훈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조리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죠. 어떤 이들은 자기 죄를 절대 뉘우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나는 누구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성직교회 모든 성도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라는 이 말이 붙었다라는 건 우리의 삶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보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나의 삶에 나의 모습에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첫 번째가 피하라라고 말하죠. 이 피하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욕망과 죄악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 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 가리지 않고 노소 가리지 않고 똑똑하나 무지하나 가리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죄는 악은 계속해서 덤벼들죠. 죄를 지켜하기 위하여 한 뜻을 거스르게 하기 위하여 악을 저지르도록 조장하도록 계속해서 덤벼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악을 피하라라는 것이지. 그런 것입니다. 정확하게 악을 알아보고 피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욕망과 이 세상의 모든 욕정을 알아보고 피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따라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의와 견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라. 경건의 삶을 살아라.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라. 인내해라.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한다.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돼야만 한다라고 말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에는 맞지 않죠.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의롭게 어떤 이가 의롭게 살아갑니까? 의롭게 살아가다가는 더 모든 것 다 망한다. 비겁하죠. 편법을 사용하고 피할 길을 어떻게든지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듭니다. 의로운 자가 사라지죠.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의로운 자가 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딱 그 뉴스에 나옵니다. 막 공영방송에 나오죠. 지하철에서 어떤 나쁜 칼도 흉기를 든 사람이 어떤 연약한 여인을 이렇게 옆에가지고 소매치기를 해서 딱 뺏어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걸 보고 있는데 어떤 한 젊은 청년이 막 달려가가지고 그놈을 때려잡았다. 의로운 청년 딱 해가지고 상을 줍니다. 의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강도가 칼을 들고 연약한 여인을 위협하면서 가방을 뺏는 걸 보면 의로운 사회라면은 어떻게 할까요? 다 달려들어서 그놈을 때려잡을 겁니다. 그런데 다 피하죠. 내가 그 칼에 당할까봐 모든 걸 피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를 끝까지 안 주려고 하다가 그 여인이 크게 상해를 받았어요. 가지고 그 여인이 이 중요한 위기에 처했어요. 뭐 생명 위험에 처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게 뭐라고? 그거 주지. 그걸 뭐 지키겠다고 그렇게 저렇게 왜 무지하게 그랬을까? 근데 그 여인이 지키려는 가방은 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곳에 자기 딸의 입원비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자기 부모의 생명을 구하려는 귀한 물건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준비한 귀한 반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지키려고 한 여인이 나쁜 게 아니고 그걸 상의한 놈이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는 분별을 못하죠. 그런 거예요. 우리들도 비일비재하게 하는 거지만 이번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수해를 덮어버린.
그잖아요. 초등학생이 선생님 머리채를 잡고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합니다. 이런 일은 안 되죠. 의가 사라진 거예요. 교육 현장 완전히 무너졌어요. 인간들의 어리석음이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지겠죠. 다시 그 교권이 어떻게 세울지 모릅니다. 학생 인권이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학생이 배 까고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눈으로 자도 선생님이 절대 나무라면 안 됩니다. 인권이 있거든요. 선생한테 대들어도 선생이 욕을 해도 선생이 마치 같이 아이를 때리거나 매질했다가는 뭐 선생은 바로 징계 먹거나 아니면 교직을 관둬야 되죠. 학생은 선생이 머리채를 잡고 욕을 하고 그래도 되는데 선생님이 아예 체벌하거나 아예 체벌이 중지됐고 아이를 나무라면 안 돼요. 대부분의 아이는 착하죠. 대부분의 착합니다. 근데 몇몇이 악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전에 그런 나쁜 애가 있으면 모든 학생들이 그놈이 나쁘다 그랬어요. 너희 나쁜 놈 그랬어요. 아무래도 네가 선생님은 근데 요즘엔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쁘다고 그 애가 나쁘다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의가 사라지면 이 나라는 그래요. 적어도 우리는 보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이 사라졌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 말하죠. 의롭고 경건하게 살으라고요. 거룩하게 살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으라고요. 사랑하며 살으라고요. 온유함으로 살으라고요. 이 세상을 어떻게 그래 살아요? 이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독하게. 이를 악물고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성공하리라. 다 그런 거 다 보지 마. 너하고는 상관없어. 다 보지 마. 그냥 너 할 일만 해. 괜히 관여했다가 너 큰일 난다. 어느덧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나도 눈 감고 너도 눈 감고 모두 다 눈을 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아이한테 나한테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불어닥치는 것이지. 그런 것입니다. 악한 것은 죄는 사탄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 너를 불렀대요.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나님이 불렀대요.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살으라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대요. 영생을 위해서 나아가라고. 영생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이들이 바로 우리 길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그걸로 멈추지 않고 뒤에서 뭐라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기 위해서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증인들 앞에 우리는 고백을 했거든요. 나는 성도가 될 겁니다. 나는 성도가 될 겁니다.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우리는 증언을 했거든요. 고백을 했거든요. 증언했다면 고백했다는 말이에요. 고백을 했다요.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사람이 되기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공의롭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름받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 성지교회라고 했습니다. 성지라는 뜻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문으로.
제가 성지교회 할 때, 우리 성지교회를 볼 때 저는 맨 마지막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 이것으로 제가 그때 한문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성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근데 성지라는 것을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 성지교회를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은 우리 성지교회를 모두 다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 성지교회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지만 한문을 좀 헤아려 봤어요. 불어. 그리고 이 뜻과 관련된 성경을 또 찾아봤어요. 불어. 성지교회. 과연 우리 성지교회란 것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원하나. 첫 번째 성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게, 원래는 왕의 뜻이라는 말이거든요. 여기 지자가. 그러니까 왕의 의지라는 거예요. 왕의 의지. 왕의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지라는 건.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 다음에 성지는 뭐냐면 지혜 지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게 성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한 것처럼 성지. 하나님의 성지는 거룩한 땅.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게 하나님의 땅이에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할 때도 이것도 성전이거든.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도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지하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근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누구의 의지를 가지고, 누구의 의지라,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우리가 성지가 되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의 의지, 곧 성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성경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바울을 부른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로 바울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듯이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된 게 아니고 내가 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나를 불렀어요. 가끔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하지만 깊이 묵상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앞서도 제가 얘기했고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이거를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요즘 사람은 묵상을 안 하니까 그냥 뭐 쉽게 넘어가 뭘 그런 걸 쉽게 깊이 묵상하고 그래 그냥 뭐 하나님 불렀다며 그냥 알았어 이러고 끝내려고 그러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불렀다니까요. 나를 하나님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요. 앞서 말한 죄의 종이었고 악을 일삼는 그런 자인 나를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나를 불렀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교인이 되고 쉽게 교인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오늘날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란 이런 감동을 그러한 얻는 곳도 많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어지기를 기다림보다는 인간이 먼저 해버리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니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가 모인 이 모임에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이게 기다리기보다는 인간들이 확 해버려요. 그냥 막 사람들을 막 들뜨게 만들죠. 막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우리들 스스로가 으쌰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라고도 할 수 없지만 으쌰 하면 캠페인은 별로 안 가요. 이제 얼마 가다가 끝나죠. 왜? 기한이 늘 있거든요.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뭐가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언젠간 썩어요. 인간이 모든 만든 건 다 유통기한이 언젠간 썩어요. 언젠간 없어진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것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의지로 만든 것이 비슷해 보입니다.
왜 인간은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타락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흉내를 낼 줄 알아요. 거기에다가 마귀도 가끔 힘을 더해주면은 이제 더 비슷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게 진짜를 잘 분별을 못 합니다. 저 사람도 같고 저 사람도 같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거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역시 하나님의 의지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거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양의 문으로 모든 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에요? 담장을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 그냥 담장을 넘어가가지고 양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에요. 내 의지죠. 쉽게 편하게 그런 거죠. 그 때문에 그건 늘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정말 신실한데?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얼마 지났어? 보니까 아니야. 같이 교회에 있을 때 막 학생 때 같이 열심히 했다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청년 때 막 열심히 가지고 직장이 있고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헤어졌어. 그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떠났어. 지키는 이도 있고 떠나냐 지키냐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이 지나고 만났어. 이제 만나고 싶잖아요. 막 그 교회 출신들끼리 모이기도 막 그러고 그러거든요. 저희 시골 교회도 그 교회 출신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가서 거기에서. 근데 저도 불렀는데 저는 안 가니까 안 부르는데 같이 오랜만에 만났어요. 수년 만에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뭐하냐. 뭐야. 나 어디 있어? 서울에 있어. 너 서울에 있어. 그 회사 다녀? 나 과장돼. 야, 벌써 과장이야? 야, 대단하다. 야, 그래서 나 어디 아직 전주에 있어. 난 어디 있지? 그래. 만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더니. 야, 우리 만나야 도프집에 갈까? 왜, 딱 간단하게 더운데 앉아자. 다 안 가. 야, 왜 안 가?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나 장로인데. 장로? 전혀 다른 거야. 더우니까 헛부지 가서 시원하게 맥주 한 간 목에다 찌그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간 자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출세하고 좋은 집에서 살아요.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자기 출세한 걸 자랑하고 자기 자식 똑똑하고 잘난 걸 자랑하겠죠. 그 자랑을 늘어놓게 여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죠. 너의 보물은 뭐냐? 너의 보물은 뭐냐? 라는 거예요. 나의 보물은 하나님이에요. 나의 보물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의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보물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쌓은 듯 했으나 실패했고 그의 가는 길은 영생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있는 세상에 썩어질 것뿐이었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내게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맨 처음에 예수님의 의지였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성도가 계속 살아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영원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날마다 우리를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끕니다.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죠. 죄와 싸우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의지로 나를 불렀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 불렀어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자들이에요. 금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등지고 배반할 인생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나라고 저는 얘기할 거예요. 나요. 내가 얼마나 욕망의 사람인지,
당신들은 모르나 나는 알죠. 내가 얼마나 죄악에 가까이 있는지 다른 이는 모르나 나는 알죠. 내가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나는 여전히 죄 아주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범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붙으니까 사는 게 바로 나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결코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대단하신 거지 나는 전혀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껍데기인 나는 언제든지 썩어서 사라질 인생일 뿐이에요. 내 속에 계신 예수가 위대하시고 귀하신 분인 거예요. 나는 어둠에 속한 자나 내 안에 예수가 밝은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 어둠을 뚫고 빛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난 그냥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앞에 하나님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걸 둔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의지는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라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거룩해야 된다고요. 구별하라고요. 우리들이 같이 기도해도 하고 같이 기도도 했는데 구별하라고요. 하나님 찌끄레기 주지 말라고요. 제발. 하나님을 이상한 분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찌끄레기 시간, 찌끄레기 돈, 찌끄레기 건강, 뭐 남는 거 있어요? 남으면 하나님한테 던져줍니까? 하나님이 거지? 하나님은요 거룩하라고 말해요. 뭐라요? 구별하라고요. 너가 구별되고 구별된 너가 모든 것을 구별됨으로 내 앞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가장 존귀하고 귀한 것을 드리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가장 귀한 거, 내게 가장 소중한 거, 시간을 드리려면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려요. 남는 시간 말고요. 물질을 드리려면 하나님 것을 가장 먼저 구별해서 드려요. 남은 거 챙기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려면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께 드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메뚜기가 내 어깨에 앉아도 힘들어 지친 때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지금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언제 내가 그럼 주 앞에 젊음도 지나고 열성도 지나고 내 모든 부귀도 다녀내. 그럼 언제? 지금이요. 지금이 가장 귀한 거예요. 지금 예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 이게 하나님의 의지. 지금 예비하는 이 시간을 나에게 온전히 드려라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감사,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의지래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 내 의지. 나는 기도를 가끔 쉬고 싶어요. 나는 화나면 화를 내고 싶다고요. 나 짜증나는 사람한테는 짜증을 내고 싶은 거예요. 분노하고 싶은데 왜 기뻐하라는 겁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근데 하나님은 말씀해요. 그거는 너의 의지고 하나님의 의지는 너가 하나님의 사람인 너가 하나님 앞에서 다 기뻐하길 원해요. 세상이 정말 험악하고 악하고 정말 추하지만 너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에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내 걸 뺏어가고 정말 감사라고 내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손톱만큼도 없을 만큼 그런 상황이 처해졌다라고 나의 의지는 나에게 이야기할 줄 모르나
이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만으로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해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인 거로 충분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말하기를 성도의 호흡,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숨 마시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의 호흡을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날마다 생기 있고 팔팔하기를 원하면 일단 선행되어야 할 건 뭐냐면 계속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원하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나를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계속 나를 살기 원해. 생기 있게 살기를 원해. 생기 있게 막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막 눈이 반쯤 가가지고 막 배 둥둥 해가지고 그냥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죽었나 봐. 쏙 살고 배로 해가지고 또 들어갔다 다시 배 둥둥 떠 있는. 그거 말고 연못 깊은 속에서 막 아름다운 빛깔을 내면서 파다닥 헤엄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물고기처럼 우리가 주 앞에서 다 그 영적인 호흡을 해서 살아있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성도로서 주님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래요. 놀랍지 않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비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 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냥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말해래요. 맡기래요. 선을 행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요?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고난 받는 가운데 선을 행하면 고난을 받아요. 고난이 찾아. 고난은 성도들의 친구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꾸 뭐 복이라느니 뭐라니 얘기하지만 고난 받는 게 성도의 복이에요. 그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있는데 내 의지대로 고난을 다 피해가고 싶습니까?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피해가고 싶은 그런 건 없어요. 악을 행하면 고난을 피해갈 수도 있으려나요? 편법을 행하면 고난을 피해갈 수 있으려나요? 그렇지만 선을 행하면 고난이 찾아와요. 그걸 내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 사는 성도들이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오나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데 고난이 찾아오나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의탁하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도 정욕도 지난다. 유통기한이 끝난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의지를 속한 자는 영원히 구하는 거예요. 영원히 구하는 거예요. 이게 성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지교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지예요. 영원히 구하는 자. 되어질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성지. 하나님의 의지로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지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자, 순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2월주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정하는 금을 드립니다. 전열면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구별해 드린 모든 손길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자들을 주님이 돌보시는 가운데에 특별히 성령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10년 가운데 주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샬롬이 제 사랑들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박종훈 집사와 이상희 집사에게 주님이 은혜 베푸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 간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상희 집사의 어머니가 박종훈 집사의 시어머니가 갑작스레 쓰러져서 모든 것을 의사들은 병원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주님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 마지막 한순간까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이루고 그곳에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주의 기적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시옵소서.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는 모든 것들마다 우리 하나님께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